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으로 이제 첫 번째 화. 이게 갑자기 첫 번째 화가 뭐냐면요.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지난주에 인을 떼는 그 나팔 재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이제 쭉 계속 붑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이 끝날 때 독수리를 보게 돼요. 한번 먼저 볼까요? 독수리를 보게 되는데 독수리가 막 날아다녀요. 넷째 나팔이 다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독수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반절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렇죠? 네, 화가 몇 번이요? 3번. 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 7번째 나팔 재앙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4번째 나팔까지 다 불린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화를 3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앞에 보면은 3분의 1이 날아가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막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게 3분의 1이 의미하는 건 아직은 완전한 심판은 아니다 이거였어요. 부분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이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면서요. 아직 나팔이 안 불린 게 몇 개 남았다? 3개가 남았다. 네, 그러니까 더 두렵고 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세요. 너희에게 뭐다? 화다. 경고를 하고 독수리가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오늘 이제 5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아까 독수리가 얘기했던 화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그들에게 임할 그 화 중에 첫 번째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화가 이제 3가지 세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별 같은 거 하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별이 아니에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다, 뭐 하나님 앞에 뭐 징계받은 어떤 그런 뭐 사탄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그 해석을 떠나서 지금 이 전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해가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뭐다 이렇게 특정 지으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자꾸 그거에 몰입되고 이게 뭘까? 막 이거 뭘까? 이거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단적인 생각으로 빠지기 쉬워요.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라 그러잖아요. 인격체로 나와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재앙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의 공간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최후의 하나님이 저들을 가둘 공간이 어디입니까? 무저갱,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곳에 열쇠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닫고 여는 분은 예수님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건 계속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어떤 그런 이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은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나 심판을 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잘 있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일에 쓰임 받아라 이거죠. 예수님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떤 존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이 무저갱을 엽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마치 밥이 다 된 다음에 밥솥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오잖아요. 예, 지금 압력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니까 거기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죠. 중간에 보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의 징계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출애굽기 했잖아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9번째. 그 이후에는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흑암은
죽음을 맛보아라라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흑암 상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이 다닐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흑암은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그 이후에는 정말로 뭘 경험합니까?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날 거다. 예.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죽음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무저갱을 여니까 이제 연기가 올라오면서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10가지 재앙의 이미지들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황충은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그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옵니다. 정확하게 그 무저갱에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연기가 뒤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나타난 메뚜기 떼가 연기 사이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이 이 메뚜기가 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라고는 해석하진 않아요. 어디선가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메뚜기가 보세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정갈은 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의 권세와 같은 걸 받았다. 출애굽기에서의 그 메뚜기의 이미지는 생명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다 갉아먹는 존재예요. 그게 나중에 시편에도 그렇고 요엘서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메뚜기를 보여주십니다. 나와가지고 그들이 막 다 쓸어먹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보세요. 요엘서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다? 황충이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엘서를 통해서도 이미 벌써 이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떤 제국이 나타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국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어떤 제국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어떤 제국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수르, 바벨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리스, 로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최후 심판 때 있을 사건들을 또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이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난 일들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아니다? 일어나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 나팔을 부시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우리가 더욱 깨어서 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란 얘기죠. 4절,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메뚜기에게, 이 황충에게 아까 정갈에 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가서 여기서 해하다가 죽이다가 아닙니다. 괴롭히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라. 왜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의 사인을 줘라. 그러니까 제가 이 계시록의 이미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을 뭐 하지는 마라? 죽이지는 마라. 그들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다만 5달 동안, 이 5라는 숫자는 열의 절반입니다. 우리가 유대 문학에서의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충만이에요. 완전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완전함의 절반 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최종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르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근데 우리가 욥기서 읽을 때 처음에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어떻게 편먹고 욥을 괴롭힐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저 욥은 당신이 잘 되게 하고 부자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당신을 잘 믿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욥도 시험 받았고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오잖아요. 우리에겐 시험이 없을까요? 시험이 있죠. 계속해서 인간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받은 권한이냐? 하나님께 받은 권한인데 그것이 완전한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한적인 권세예요. 너가 가서 그들을 괴롭혀라. 믿지 않는 자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그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줘라. 다만 그들의 생명은 너는 건드릴 수 없다. 왜요? 최후 심판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 더 많은 걸 여기서 막 끄집어내려고 하시면 위험합니다. 막 자꾸 막 이상한 소설을 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요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반응해서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아직 그거에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도 또 나가서 계속 뭐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제된 주권이 그들에게 일정 부분 부여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아수르, 옆에 있는 바벨론, 그렇죠? 더 옛날로 가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내 뜻을 빨리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화로다 계속 또 우리에게 사인 보내실 거예요. 그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그 괴로움, 황충이 막 정갈을 쏘는 것처럼 막 인생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막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게끔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들이 계속 그들을 찌르는데 그들이 그럽니다. 이쯤 되면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데 보세요. 죽음의 권세는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그 창세기부터 보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집착을 보이시는지 모릅니다. 예.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요 이미 아담 때부터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내가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 진흙에다가 내 완성품, 내 작품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게 생명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계속 집착합니다. 네.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그런 권세는 주어지지 않는다. 7절입니다. 이 황충의 모습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노란색 글씨만 보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뭐 같고요? 말 같고요.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금과 같은 관을 썼습니다. 이건 스테파노스니까 아마 면류관일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얼굴은 누구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 같고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생머리털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빨은 누구의 이빨이요? 사자 이빨. 가슴에는 호심경, 가슴보호대를 갖고 있고요. 철로 돼 있어요. 그들의 날개 소리가 마치 뭐 같고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막 구구구구 그렇죠. 말 한 마리는 따그닥따그닥인데 말이 막
군대가 가면 어떻습니까? 막 지진이 나잖아요. 막 땅이 울리고 그런 소리예요. 뭐가요? 메뚜기 떼가.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입니다. 뭐 각각의 이미지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마지막 10절인데요. 10절 보세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권세라는 거는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겁니다. 다시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부여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 정갈 같은 권세를 가진 쏘는 권세를 가진 이 메뚜기도 누가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예.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하면 그건 굉장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내가 잘 하지 못해서 내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벌어지는 인생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도 많은데요. 우리의 기질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로부터 잘못된 거면 내가 그걸 인지하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게 꼭 나로 인해서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좋은 일 말고 나쁜 일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나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무조건 또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누구와 누가, 죄인과 의인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과 의인이 다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악인들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또 뒤집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때로는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누구의 뜻입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까? 일단 첫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생각하길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때로는 그게요 굉장한 무책임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각각의 사건들을 볼 때 때로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건가? 혹은 이게 나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에게 벌어진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인가? 이거를요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왜요? 다 뭐 하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잡초들 둬라. 잡초들을 뽑아내려고 하지 마라. 왜요? 그걸 뽑아내다 모두 뽑아낼까 봐. 너희들이 곡식도 뽑아낼까 봐 일단은 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다 나누신다? 하나님께서 다 나누신다. 그러니 그 속에 뒤엉켜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게 무엇으로 인한 고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다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버티셔야 돼요. 예. 모르겠다. 그러면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넘어질 그러한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그대로 두지 않고요. 때로는 뭣도 내신다고요? 피할 기도 내신다고요. 피해갈 기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제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러니까 뭔가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 세계에 떨어져서 그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들이 일정 부분 받았는데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나중에 17장 이런 데 가면 바벨론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 권세를 마음껏 쓰는 음녀, 바벨론,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그런 바벨론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왕들이 보세요.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요. 이게 아바돈도 그렇고 아폴로온도 그렇고요. 다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파괴.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 아까 구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고 또 바벨론도 보내고 뭐 계속 이웃 민족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하박국 1장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거친 이 바벨론 이 나라를 일으켜서 주변 나라들을 다 휩쓸고 다닙니다. 마치 뭐처럼요, 메뚜기 떼처럼. 예, 막 휩쓸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뒤엉켜서 삽니다. 이 땅에서 막 뒤섞여가지고 막 뒹굴면서 살아요.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심판은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게 보다 감사다. 왜요? 우리는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이 와도 거기서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뭐 이미 벌써 그거 다 전쟁 다 치르신 분들이니까 그거 내가 옛날에 다 했다 지금 그러시고 계시잖아요, 앉아서. 그렇죠? 예. 근데 몰라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제 12절. 첫째 화, 오늘 아까 이제 화 그랬잖아요. 첫 번째 화가 이제 그렇게 지나가요. 점점 더 혹독해져요. 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요, 점점 더 혹독해집니다. 이후에 아직 화 2개가 남았다. 다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2번째 화를 볼 텐데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